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보면 저는 다른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진리의 영,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일급영으로 우리가 생각하셨죠. 방언 통역하는 그 영, 또 방언의 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영, 그 다음에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예언의 영, 그 다음에 사도, 첫째는 사도요 했던 그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결국 한 나무로 보면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감람나무, 그 감람유 기름을 짜서 등불도 켜고 또 때로는 그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그 어떤 하나의 의식을 행할 때 그 기름 부어 제사장을 삼거나 왕으로 삼거나 또 그럴 때 감람유를 이제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름을 복합해서 이렇게 향유를 만들어서 또 향유도 이제 사용한 그런 구약의 의식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감람나무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은 거기에 뿌리, 싹, 줄기, 가지, 잎, 꽃 그렇게 해서 6가지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마지막 기름을 짜낼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열매에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짜야 기름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 이 기름 짤 때 그 쭉정이 같은 것들, 연글지 않은 것들, 온전치 못한 걸 짜게 되면 기름이 안 나와요. 아주 잘 연그른 것, 충실한 열매,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이 충실한 알곡이라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또 충실한 알곡이라야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그것이 그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열매. 저는 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 첫 아담에게는 그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이 그 결국은 시험의 대상이 됐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의 그 모양 형체로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뱀은 이 시체, 이 하나의 그 육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요. 그게 출계석한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조그만 벌레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알곡만 먹어요. 곡식만 먹는 게 비둘기예요. 다른 모든 새들은 잡식성이 있어서 이것저것 그냥 씨도 먹고 짐승도 먹고 뜯어 먹고 또 벌레도 먹지만 비둘기는 알곡만 먹어요. 곡식에는 전혀 일절 먹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비둘기를 좋아해서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댔는데, 가만 비둘기 먹다가 그 옆에 조그만 개미 하나도 기어가면, 그거 무서워서 이렇게 엄지엄지 피해가지고선, 그거 다 지나간다며 이렇게 곡식을 쪼아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알곡만 먹어요. 성령은 열매에 속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언의요, 절제요, 충성이다. 생명의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말하면 열매, 어디에다 우리가 비할 수 있냐면 머리입니다. 머리가 열매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 열매. 그리스도는 씨다. 썩지 아니할 씨다. 주님 자신도 말씀하셨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열매, 성령이 진리의 영은 열매로 비유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무슨 방언 통역하는 영, 방언의 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영, 또 능력의 영, 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예언의 영,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 나무의 그 뿌리와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같다. 과정이다. 그럼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전부 타작해서 곡간에 들어가는 건 오직 정한 곡식, 알곡만, 열매만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곡식이 그러면 낫을 낸다. 이게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 이 영은 영원한 영이라. 이거 하나의 과정들은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열매의 영, 이 사랑의 영이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영은, 이 영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영원히 같이 할, 이것은 세상을 받지 못하는 영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영들은 세상이 다 좋아해요. 떡을 먹이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지혜의 말씀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는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이사야서 53장에 잘 예언되어 있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표적, 어떤 지혜. 이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와 하고 달리고 먹을 것이 있고 떡을 떼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고 하니까 발필만큼 달아다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면 전부 이 6가지 이 지나간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고 표적도 끝나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대상이 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익을 때 보면 뿌리고 싹이고 줄기고 가지고 잎이고 꽃이고 전부 시들어져서 이것은 전부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알곡만 곡간에 들어간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 6가지에 속했던 모든 과거는 전부 이것은 시들어지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름 봄 씨를 심어서 여름을 거쳐서 줄기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할 땐 한여름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서리가 내릴 때, 찬바람이 불고 잎이 시들고 줄기가 마를 때, 그때 가면 누렇게 전부 이것은 불타 없어질, 말라질 때 그때 가서야 무엇이 나타나느냐? 씨를 심었던 목적이, 언약이 거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에 대한 언약은 열매입니다. 씨는 줄기의 언약이 있지 않아요. 씨는 꽃의 언약이 있잖아요. 잎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이 묵은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취해가지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니, 이건 묵은 것이 좋다. 자기 병고침을 받아야 좋고, 자기 어떤 하나 이거 지적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이 충족돼야 되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는 거기는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12제자마저도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했지만 영생의 말씀도 자기의 어떤 육의 바탕에다가 이익이 될 때만 영생의 말씀하고 주여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높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왕권으로 가지고 오실 때 좌우편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 보다 보면 그 제자들이 서로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웃음이 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나 하면은 결국 잎과 줄기와 이 모든 꽃과 모든 뿌리와 이 싹이 전부 시들어서 다시 어떤 근본 씨와 같은 그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예수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진리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단을 타고 이게 선지의 예언의 영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이거 전부 병 고치는 영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된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육체와 상관된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결론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이 성령의 열매는 자세히 보세요. 거기는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법은, 이 같은 것은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세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병 고치는 영 하늘에서 필요가 없어요. 예언의 영 거기 가서 없어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피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리라는 말씀되어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이 계셨어요. 이 진리의 영이 계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넘쳐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리가 기름이 넘치, 기름 부음이 넘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시편 23편 하게 되면 그 다윗의 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주님이 증거하시고 가셨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넘치는 거지요. 응? 그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서 봤죠. 그 금관으로 그 일곱관이 있는데 거기서 금기름이 흘러내리는데 그 좌우편에 있는 그 두 증인이 결국은 기름 발리온 자라. 넘치는 기름. 그리스도에게서 넘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기름이 딱 그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어떤 하나의 예수 대 내, 예수 대 우리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일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영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속에서도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매는 줄기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 끝에서 맺어져요. 그래서 가지 끝에서 맺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거예요. 그 열매가 어디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씨로 우리에게 신 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를 그리스도로 받은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썩지 않는 씨가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 씨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다. 지금 여기 교회라 하게 되면 것은 일반 교회를 생각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겉에만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외적인 예수만 아니라 너희 안에 또 거하실 새로운 생명의 예수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들은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보십시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어떻게 오시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로 같이 거하시지만 이제 내가 가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와서 영으로 이제 우리 함께 거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거예요. 응?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도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산 자들의 세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 자 속에서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 죽은 자, 너희 아버지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성경의 복음은 죽은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잠자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이런 표현도 있죠.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양이 아니에요. 영에 있는 자만 내 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영의 생명은 이건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으로 난 이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뭐 누구 아들이 되고 싶어 뭐 세상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그냥 부모의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나온 겁니다. 우리 새로운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누가 낳고 싶어 납니까? 아버지께서 낳아주셔야 낳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는 며칠 새에 많이 마음속에 그것이 정리가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아들을 낳으시야 그리스도의 지체인 또 그 형제인 그 생명을 낳으시야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용도 받게 되는 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저희 그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게 합당하다. 이게 십자가의 도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나오시는 새 생명은 아버지께서 나시는 겁니다. 그가 낳지 않고 누가 낳겠어요? 그가 나오셨느래.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은 낳는 겁니다. 누가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걸 잘못 우리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보려고 낑낑거리고 뭐 고행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영이시니 영으로 낳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의 아들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의 아들은 영들이에요. 이 영들은 육과는 상관없어요. 이 김윤결라는 인간, 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하나님의 겉사람이에요. 이제 속사람은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께는 세 분류의 대상이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스가랴서 13장에 올라가 보십시다. 구약에 스가랴서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예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전체 땅입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 온 땅,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만물 가운데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만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만 거기 남는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언뜻 그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람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렀죠. 아브람 때는 두 계통이 나왔어요. 먼저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건 자기의 그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종인 엘리에셀이 하나 그 양자의 대상으로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집장 하갈에게서 났던, 그때도 아브람 때예요.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아브라함 때 가서, 그때 가서는 약속의 아들 그 이삭, 그 사라에게서 났던 이삭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라고 할 수 없죠. 세 기업받을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3분지 2는 이건 끝났어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3분지 2는 이건 끝내버리고 3분지 1만 이삭만 그 씨라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고 기라야 곳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대상이 있었는데 기업의 대상 속에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오직 이삭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시키고 3분지 1만 남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8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언제나 하면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심판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세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건 엘리에셀과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두 대상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엘리에셀과 같은 것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이스마엘과 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3분지 2는 멸절.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건 뭡니까? 이 남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싹과 이삭은 전부 이건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3분지 2는 멸절을 하고 3분지 1만 거기 남는다. 이게 3분지 1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할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 아들이 있는 자들, 아들입니다. 머리를 모신 자들, 머리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모든 사람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털을 내어놔야 됩니다. 성전에는 머리털이 기초석이에요. 중심에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에 모든 산돌들이 나와서 연해서 아버지의 집이 그것을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연하여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건 각자에게서 머리털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생명은 이거 욕된 생명이에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받는 새로운 생명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는 진리의 영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받을 수,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이 영은 영원히 함께할 영이고, 이 영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본다. 보지 못하지만 지금 거하시는 예수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건 이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보내심을 받는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이 진리가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 알고 믿는 믿음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알고 믿는 믿음까지 나갈 때에 우리의 근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 여동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하는 이 하나의 완전한 우리의 이 두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낙원에 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앞에 환히 열려질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 시편의 2편 거기에 보면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시온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길에는 정말로 든든한 발. 그래서 이 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의 율례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어. 성령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어. 등불과 같이 비춰졌어. 거기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떨어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 향기를 맡아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그래서 장성한 향이 충만히 이루면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형제자매들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영이고,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은 뭐냐면 이 진리의 영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분명히 그 말씀 나오죠.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서 나타나지는 내 생명, 이 생명이라야 아버지께로 난 생명이지,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 옛 생명은 욕된 생명이에요. 이건 이스마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 전에 또 생명은 이건 엘리에셀과 같은 생명이에요. 이 3분의 2는 이건 싹과 이삭과 같아서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불꽃같이 이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외적인 역사예요. 성전 마당과 같은 거예요. 거긴 측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설화가 휘장밖에 역사는 여기서 이제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요 하나의 이스마엘과 같은 그 계통은 이건 참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그림자예요. 참된 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갈 땐 육이 끝나는 거예요.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고 보고 또 감각을 저에게 일으켜 주셔서 만져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과연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인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영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깊이 체험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또한 시험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향한 소원이시고 바라시는 목적인 줄 압니다. 이 목적 안에서, 이 소원 안에서 저희가 엎드려 경배드리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